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모하여 달려나온 영혼들에게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혹이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이 자리에 달려온 자들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정말 쏟아질 때에 그들에게 힘줄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살을 입혀주시고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을 합히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았으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너희가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뜯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에 내가 명월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덮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부산하여 일어났는데 그 기쁨이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얼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날씨가 너무 덥고 TD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강도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발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탄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애절하게 호소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몇몇 지체들 빼고는 마치 교회에 나와 앉아서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의 마른 뼈들의 호소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날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찾으러 다니다가 정말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일단 우리가 흩어지자. 그리고 이제 금을 캘 도구를 가지고 다시 모이기로 하면서 한 가지를 서로에게 이제 약속했습니다. 우리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로 한 날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곳에는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금을 캐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황해서 누가 약속을 어기고 이 비밀을 누설했느냐고 도대체 누구냐고만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아무도 말해준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의 얼굴에 금광을 발견했다고 써있기에 이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구나 하고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요,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기쁜 얼굴은 도무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서로 여러분들끼리. 빛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상대방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입니까? 감추려 해도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그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의 빛, 우리 얼굴에 보여져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알고 있기는 한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이사야서 59장 2절로 3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것이 답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가 그 빛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봅시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난 당신들을 곧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기대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안에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아니 당신들 또한 나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혹이나 그런 기쁨을 다른 이로 하여금 찾아볼 수 없게 상실된 상태라면 분명히 이런 8가지 이유가 당신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러 가기 전에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계속 점검하며
당신들 앞에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를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빛을 자꾸 가리워서 내 얼굴로, 내 영으로, 내 혼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의 빛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첫 번째, 다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다툼의 문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언제나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 즉 판단의 절대 주권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 받으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자, 내 이웃 사람들, 내가 지금 다투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자, 내가 옳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분명한 교만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툼을 그치지 않는 한 그 다툼이라는 죄가 나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서 나로 마치 마른 뼈처럼 빛을 잃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자신이 가지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죄입니다. 시기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겐 없는 것을 소유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시기함의 문제는 끝없는 불평, 불만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은 이 시기는 사단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시기는 분명한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으면 혹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스스로가 선택한 불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삶을 온통 나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 번째는 분냄, 즉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동의를 하며 따라온다면 우리는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신앙의 베이직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13절로 14절. 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13절로 14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 14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범사의 여호와를 감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기 성경이면 줄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화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화가 나려고 할 때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100개 잘했어도 한 번 화내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넘치는 악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악이 내게 있는 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가로막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당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교만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단절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당 짓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중상입니다. 중상. 중상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래도 우리 정도 되면 그저 파리에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겉으로 보여지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대놓고 남을 중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농담하는 척하며 남을 쉽게 비방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중상하는 자의 내면에는 항상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시기가 나서. 그래서 슬쩍 비방을 담은 농담이라는 형태로 교만이 차고 올라오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며 깎아내립니다. 자, 잠언 12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7절로 18절. 잠언 12장 17절로 18절. 잠언 12장 17절로 18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전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을 조심하십시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중상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내는 분명한 죄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은 남에 대한 험담을 의미합니다. 험담 아니면 수군수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처럼 잘못된 것이 없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거기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수군수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나에 대한 수군수군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죄악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를 수군수군할 자격이 도무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인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수군하면서 다른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귀를 쫑긋 귀를 기울이려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음 말씀 볼게요.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26장 3절로 4절 빕니다. 잠언 26장 3절로 4절. 잠언 26장 3절로 4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수군수군하는 자와 함께 말을 섞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말을 섞다가는 결국은 나도 수군수군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단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우리 입에 제갈 물려야 되겠죠? 자, 7번째로 거만입니다.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 이 6가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심각하게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습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거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모든 문제가 또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다스려지고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잠언 15장 3절 봅니다.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거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디 가든지예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 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9장 1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8번째, 마지막 8번째로 어지러운 것입니다. 어지러운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과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어지러운 혼돈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오직 말씀만을 따라 살기에 그 어떤 어지러움이나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지날 때 빨간불은 서면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면 됩니다. 삶은 이렇게 법대로만 따르면 심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호등 앞에서 엄청 갈등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을까? 왜 빨간 신호가 이렇게 길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왜 꼭 빨간불에 서야 되는 걸까? 왜 신호들은 빨간과 초록이가 정말 별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들을 하느라고 잠깐 몇 초 되지 않는 신호기 대기 앞에서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생각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에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다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서 평생을 병원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빨간불에는 서세요. 그리고 초록불이 되면 그냥 건너가세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온통 세상이 복잡하다고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도무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빕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심플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비겼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생각이 많아? 내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규가 제정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갑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거기 빨간 줄 치십시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야.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빨간불에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 삶이 늘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나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8가지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다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봅니다. 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마른 뼈같이 내 삶이 말랐다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혹이나 그런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보이나요? 반짝반짝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살아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런 죄악의 문제로 마치 마른 뼈같이 죽어 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 살아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는데 뼈가 심이 많았고 또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통해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왜 지금 이런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영적 문둥병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건만 그들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일까? 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파리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자, 이사야 3장 8절 봅니다. 이사야 3장 8절. 어쩌다가 범사에 감탄하라는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됐을까? 이사야 3장 8절.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8가지 죄의 문제, 즉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핍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우리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서 강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 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함으로 인해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로 3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그들을 이젠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찔림받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은혜에 젖고 있습니까?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계속 수고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시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서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말씀의 은혜에 젖어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흐리고 멍텅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영이 막혀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귀머거리들에게 계속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귀머거리 이스라엘들을 향한 징계의 목적으로 한동안 말씀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전해질 때는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목마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기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학교가 죄다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기근인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본문 3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 그것도 마른 뼈. 이미 사람이 죽어도요 오래전에 죽은 상태입니다. 이젠 그 뼈에는요 더 이상 어떤 썩은 살점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뼈들이 다 낱낱이 다 분리되어서 흩어진 채 무더기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다시 살 소망이라고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또 전능자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드려야 할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죽어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 같은 너의 문제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마스터키를 넘겨주십니다. 자, 4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설교하라는 거예요. 나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설교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야. 설교의 내용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젠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회복되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불어로 애꿎대가 아니에요. 제발 말씀하시면 듣고 받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함께 담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특히 사춘기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응? 제발. 이 말은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살아라 하는 뜻을 담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를 삶에 실천하며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이라도 다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하나만을 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한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축복 전체가 나에게 옮겨집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만 지켰는데 열방이 너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만 지켰는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단 한 말씀만 올인해서 지켜도 그분의 말씀 전체를 다 지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말씀에 올인하여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이 바로 그분 전체이며 또한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나와 온 가족은 당연히 구원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저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완전한 회복과 축복이 그냥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다 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요 그냥 어떤 말씀을 지켜?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을 지키래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다 피세요. 다 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부어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제사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생활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서 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그를 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저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당연히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5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그 삶이 갈 때까지 갔고 다 망가졌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폭력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얼떨결에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도 눈물이 나던지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설교 말씀 그 대배들을 사다가 매일매일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었대요. 매주 교회에 나갔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를 그렇게 하기를 5년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청년이 간증하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모두 회복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은 직장을 얻어서 다니고 있었고 가족들의 신뢰가 회복되어져 있었고 어느새 관계도 모두 회복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한 훌륭한 크리스찬 청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축복 그대로의 간증입니다. 지금부터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빛이며 성령의 권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빛이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자 어떤 말씀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에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과 뜻과 힘을 다해 일주일에 3번씩이나 있는 공식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지체들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게 설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7절 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9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라고는 제로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목숨 걸고 경청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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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이제는 살아야 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며 그런 그들에게 놀랍게 회복되어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단비같이 맡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모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자 그들은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고 또 생기를 향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하라 하셨습니다. 생기는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기도하는 삶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삶,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 지킬 때에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7절과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영혼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젠 회복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도라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준비만 갖추어졌을 뿐 회복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기도가 왜 중요하며 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자,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나를 만난대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자, 만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봅시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 다른 말로 성령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오시면 뭐 어떻다는 얘기야? 뭐가 어떻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거 몰라서 지금 기도를 못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오늘 여러분들 마른 뼈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로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본자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식사를 마치신 송성교사님께서 갑자기 부엌을 다 드러내시고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언제 하시겠다는 의논도 없이 밥 먹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운 것은 부엌 살림은 여자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데 우리 희진 사모는 개구져도 그런 개구장이들이 아닌 새 아기가 있고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마저 준비해야 되니 내일부터 하시면 안 되냐고 해서 기어코 오늘 지금 하시겠다는 거야. 전혀 배려라고는 없는 선교사님께 너무 화가 났지만 또 오늘따라 말씀을 전할 내용이 화를 내는 것은 교만죄라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투덜투덜하면서 속이 좀 끓었습니다. 급하게 아이들 셋을 희진 사모가 내어 보내고 부엌을 이제 대충 정리하고 말씀을 마저 준비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서 책상 앞에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거라. 그리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교하시는 송성교사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될 것을 다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감지만 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등의 문제를 도무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님은 기도할 때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보이신다는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들, 축복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오스트리아 TD의 팀 멤버로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이 아닌 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터키 TD 날짜와 계속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스트리아 TD는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해 왔는데 점점 오스트리아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번에 렉터로 헌신하시는 주집사님 부부의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들을 봤어요. 새벽 기도를 통한 날마다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떠올랐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제 까닭에 혹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놓칠까봐 많은 팀 멤버들을 헌신시켜서라도 그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수많은 난민들의 소식을 방송을 통해서만 듣고 또 파리 곳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우리에게 이번에 오스트리아 캔디데이트들은 다 난민입니다.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우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셔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필요까지 다 하시고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계속 거기 펴놓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돕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이 물건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들려.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돕는 거지, 내가 팔짱 끼고 앉아있는데 이거 들어서 옮겨주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백날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세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또한 방언 기도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 혀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은사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로마서 8장 28절은 방언 기도의 열매입니다. 방언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기도도 개뿔 안 하면서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여. 아무데나 내가 잘못해놓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자, 이거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우리는요, 뜻하지 않은, 또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뭐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중보해 주신 응답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이든 그러나 벗어나려고도 또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말씀의 자리에 하나만 해. 목숨 걸고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른 뼈 같은 모든 상황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어느새 군대 같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말씀에 맡기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이와 더불어 날마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다면 이 치유와 회복들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다시 말씀에 강력한 빛 앞에서 내 앞에서 힘을 잃고 물러갔던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등의 제 공격에 무너져서 여러분 귀신은 나가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기도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른 뼈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제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공격에 무너져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만들어 놓은 채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둥병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목숨 겁시다. 때가 되어서 겨우겨우 끌려 나오듯이 나왔던 그 더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목숨 걸고 올인합시다.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과 목숨 거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나의 어두움이 이 말씀의 빛으로 다 물러갈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어두움은 이 말씀의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떠나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마른 뼈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결단을 도우실 것이며 그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지금부터 신명기 28장 전체 14절까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덮어 씌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6월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성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덮으셨고 비추셨고 지나셨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만을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거나 소망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갈망하오니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졌고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지나가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달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새로운 삶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안다면 여러분들 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자유하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같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것을 덮으소서. 성령님, 이것을 비추소서. 성령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성령님,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나 이 시간 눈 감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에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신 그 모든 것, 나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는 미련하여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나의 상처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셔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목숨 걸고 당신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목숨 걸고 주여 상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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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버려.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오늘 우리 모든 영혼에게 힘줄을 입혀주셨고 살을 덮어주셨고 가죽을 씌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이 간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날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이 축복은 다른 데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된 영혼력을 가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수근수근과 교만과 악독들의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십시오. 이제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해야 될 겁니다.